4월 3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이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가 되셨다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침상에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 행렬에서, 그리고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된 그런 사람을 무덤에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점점 더 깊이 개입하셨다는 것이고 그 죽음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셔서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가 아들 잃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잃은 과부의 마음, 모든 것을 상실한 죽음 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면 이제 남은 독자 아들마다 죽었을 때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상실된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과 남의 아픔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가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일이 아니면 그 아픔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누군가 울어주면, 내 마음을 공감해주면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 가사에 은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들 때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행복해야 될 내가 이렇게 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눈물을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풍성함과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슬픔과 재앙과 저주가 변해서 생기와 활력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서 이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길에서 일으켜 살렸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청년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든 지 38년 된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든 지 38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인생들, 앞으로 죽을 사람들을 다 살리십니다. 이미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눈물이 큰 위로가 되고 죽음이 산자의 생기를 얻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생기와 활력과 죽음을 뛰어넘는 영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에서 그 청년을 살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죽을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저희들, 죽음과 같이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낳고자 한다, 내가 너를 일으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서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